부시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안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안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주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맘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손을 모으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며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속삭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를 충족시킬 수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음을 우리는 굳게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끝까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생명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또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우리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우리 베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축복하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더 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고 우리 끝까지 예배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사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인생으로 지난주에는 영적 습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을 갖고 말씀과 기도에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다니엘은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의 성실함과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총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권력의 추가 바벨론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페르시아로
옮겨진 것입니다. 학자들은 최초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 엠파이어라는 의미는 단순히 땅이 넓다, 힘이 세다 그런 의미로만 쓰이지 않고, 이 제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 가운데, 그 제국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살아가되 조공을 바치면서 그 주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배하며 살아가는 나라를 엠파이어 또는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가 없습니까? 제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제국이라 부르지 않죠. 중국도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죠.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제국으로 되어졌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550년부터 약 한 330년까지 그리스의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패하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인도까지 모두 다 페르시아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으로 잘 알려진 영화가 있죠.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에 의해서 패망하기 전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본다고 한다면은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이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란이라고 하는 국호로 바뀐 것이 사실은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라고 몇천 년이 불렸던 나라가 오늘날이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했는데, 지금 계속 어디랑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전쟁 중에 있잖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에스라 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복된 소식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고레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왔던 수많은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식민 국가들의 자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역사의 주인이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팩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에 어디서 태어났다, 내가 몇 년도에 어느 학교에 다녔다, 내가 몇 년도에 이민 왔다, 내가 몇 년도에 누구누구를 낳았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몇 년도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이 팩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팩트를 해석하는 관점은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베리하는 장로교회에 부임을 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발걸음을 하신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발걸음을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신 것을 그냥 오셨다로 해석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 나왔던 강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때부터,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93번을 외부로부터 외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비참하고 우울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상처가 많은 나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면은 섬 아닌 섬처럼 되어 있잖아요. 남북한이 나뉘어 있어서 다른 나라를 가고 싶으면 반드시 뭐를 타야 돼요?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섬 아닌 섬으로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93번이나 외침을 당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울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상처가 많다고도 할 수 있고, 비참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10위 안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끈기 있게 지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성장하는 나라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팩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내 개인의 삶을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팩트는 바뀌지 않지만 그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결단이 역사 속에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어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며, 이러한 믿음의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해석을 하며 살아갈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희망하는 거나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만 우리가 답답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르게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 소망을 실망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베리안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페이스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믿음의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5절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한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200만 명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는지 아십니까?
예레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약 5만 명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0만 명이 바벨론으로 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1차로 돌아왔던 이들이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200명 중에 몇 명꼴입니까? 5명 꼴인 것입니다. 2.5%밖에 안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정작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100명 중에 2~3명밖에 안 됐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1970년도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50년 전에 이민 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미 자녀들은 다 제 나이 또래 또는 저 이상이고 사회에서 캐네디언으로 완전히 정착을 하고 사시고 그 자녀분들의 손주들이 빠른 분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생활하는 분까지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에 이민 와서 50년이 지났는데 자녀들은 이미 캐나다 주류 사회에서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들의 자녀들은 이미 대학을 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5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벨론으로 간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 정착하고 자리를 다 잡고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다 정착했는데 그 정착한 모든 것을 놓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종종 역이민하시는 가정을 뵀습니다. 몇 가정을 뵀는데 캐나다보다 또는 미국보다 남미보다 한국이 더 편리하고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의료시설이나 가정이나 친구나 뭐 쉽게 밥 사 먹는 거나 여러 면에서 이민 생활하는 것보다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해서 사는 것이 분명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이민 온 가정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적응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미 많이 웨스터나이즈 계셨기 때문에 다시 몇십 년이 지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회사를 몇 년 만에 그만두고 포항에 있는 한 대학에 국제 변호사 과정을 하는 이들을 제가 몇 명을 봤습니다. 그만큼 한 나라에서 성장했던 또는 살았던 그 세월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세상, 비록 그 땅이 내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200만 명이나 됐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다가 그 중에 100명 중에 2~3명 꼴밖에 안 되는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다라는 것은 결코 오해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 말씀 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약 2~3%밖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남아서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기쁘게 즐거이 예물을 드리고 축복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믿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했었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가는 선교가 있고 어떤 선교가 있는 것입니까? 보내는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는 오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들이 2~3%밖에 되지 않았었던 것처럼 소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선교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즐거이 기쁘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내는 선교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밖에 가지 못하지만 교회로부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보내는 선교는 나누는 선교는 기쁘게 즐거이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터키 지역, 오늘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마게도냐로부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로 넘어가서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소였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점치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빌립보 옥에서 갇혀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하면서 가장 든든하게 가장 의지하며 가장 크게 후원해 줬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시작은 누구의 집에서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여성입니다. 루디아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성분들이 나눔과 베품에 좀 더 후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의 선교에 지속적으로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했고,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필요를 채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재건되어졌을 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즐거이 섬겼습니다. 나눴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한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호베리에 방문을 했습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 날 제자반 성경 공부를 마치고 1시에 제가 이제 한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과 재료를 갖고 갔습니다. 보통 가면은 음식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쉘프에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음식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매달 갔는데 늘 음식이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들어갔더니 발런티어로 섬겨주셨던 장로님과 그 교회 담임하시는 케빈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저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약을 끊고 쉘터에서 살고 계시는 몇몇 그 노숙자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같이 나눠주면서 다음부터는 전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정말 보내는 선교는, 가는 선교는 못하다 하더라도 작지만 충분치 않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기도와 나눔으로 섬기는 교회로 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당부며 부탁이며 명령입니다. 가지 못하다 하더라도 보내는 선교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비록 넉넉지 않지만 기쁘게 즐거이 나눔과 섬김을, 그 선교 명령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 감동되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께 감동되어 주의 명령에, 선교 명령에 즐거이 기쁘게 화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우리 베리 땅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 다름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주님의 절기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 그 원어도록 잘 인도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우리 모두 주님께 감동되어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께 감동되어 주의 선교 명령에 즐거이 기쁘게 화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주의 탄생과 기쁨과 의미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감동되어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